네, 오늘 말씀은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청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전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많은 이방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은 성읍, 이 본인들이 스스로도 보기에도 아주 작은 성읍이라서 많이 보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이때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군인들 숫자가 60만이 넘거든요. 60만 1730명입니다. 이 많은 숫자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저 아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다음에 차지해야 할 저 작은 성읍을 우리가 능히 쳐부술 수 있으니 모두가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우리 중에 소수만 보내서 이 땅을 점령합시다.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았을 그러한 병력이고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36명 정도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앞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한 것에 비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 뭐 전쟁하다 보면 36명 죽는 거야 뭐 그게 뭐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보다는 이 성에서 패배해서 등을 보이고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완전히 쫓겨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적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또 이렇게 전쟁을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저 백성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냥 맞서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어떤 인식을 적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앞으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간담이 다 녹았고, 그들이 두려움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미 그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어떤 싸울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같이 이렇게 둘러쳐서 싸우게 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할지라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올라갑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 말투를 보면 이때에는 지금 어떤 사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긴,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약간 좀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요단 건너오지 말고,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이 건너편에 있을 때, 요단 동쪽에서 그냥 거기 딱 넓은 데 있을 때 거기서 정착하고 그냥 만족하고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패배하게 하시고, 도대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여호와의 군대가 이 작은 성읍 하나 점령하지 못해서 이렇게 패배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이런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이 범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지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몇 개를, 이 중에 물질의 일부를 자기 손에 숨겨두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오늘 이제 7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뒷절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많은 걸 훔친 건 아니에요. 신할산, 신할이라고 하는 지방에 좋은 품질의 어떤 그 옷감을 가지고 만든 외투 한 벌, 뭐 우리로 생각하자면 좋은 명품 옷 한 벌, 명품 옷 한 벌, 그리고 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한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보고 탐내어서 그것을 내가 가졌나이다. 이거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적들을 죽이고 또 진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마 유다 지파는 언제나 전투의 가장 맨 앞에 선봉에서 싸우는 가장 용감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아간도 지금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딱 치러 들어갔을 때 그 중에서 원래 성을 점령할 때는 그 성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성주나 귀족들을 먼저 쳐야 이제 모든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원래 그곳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지휘부터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마 들어갔을 때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탐을 내어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전에, 물건은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사람은 개나 가축이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그 어떤 거 할 거 없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온전히 바친다는 게 뭐냐? 온전히 바친다는 게 뭐냐? 이 바쳐졌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나중에 가서 이제 민수기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이 나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나신인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림으로써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쳐졌다. 만약에 너희가 이 훔친 물건을 찾아내어서 이것을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너희 또한 그들도 너희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너희도 바친 것이 되어서 저 여리고성의 주민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복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 그냥 다 이스라엘이 다 몽땅 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네, 그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화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네,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의 의미가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려면
이전에 있던 것들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않으면, 내가 오직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평안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심령에,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있던 내 자아는 완전히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다 없애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의 그 모든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진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이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죽었던 것을 다시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버리고 없애야 할 그 세상에 죄악된 것들, 구별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버려져야 할 것들을 그 안에서 다시 취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버려야 할 것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목사님은 그럼 죄 하나도 안 지으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대로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절망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아간이 만든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위기에 처하고 이제 멸망에 가까울 그러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작은 죄악들을 없애라. 너희 안에서 다 제거해버려라. 계속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오늘 제비 뽑은 대로 유다 지파에 있던 세라의 증손 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혔어요. 정확하게 딱 추궁을 합니다.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500세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에 되는 금덩이를 탐내어서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은 제 집의 장막의 그 밑에 땅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또 가족들을 모두 데려다가 다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에 매장을 해버립니다. 이제 여기에 모든 죄는 다 묻고 가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아골이라고 하는 곳,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명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가 아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은 그때로부터 사망과 죽음과 절망에 가까운 그런 아주 어둡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골골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수치와 모든 죄악은 다
묻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골골짝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완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아골골짝에 던져져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거기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묻혀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남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길게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의 아골골짜기는 죽음으로써 끝이 났지만, 나중에 구약의 선지자인 호세아에 가면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죽음을 상징하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올, 어떻게 보면 범죄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이 아간의 그 친족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출신이세요. 죄인이었던 유다 지파. 근데 그 죄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아골골짜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골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담당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가 정말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 아간과 같은 작은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은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잘 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몸입니다. 바쳐진다고 하는 게 아까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헌신이 무언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헌신은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교사도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하지만,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헌신된 것은 아닙니다. 헌신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면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잘한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내 모든 마음과 존재를 다 걸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보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또 나중에 점령하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것처럼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치열하게 이제 애를 써 간다는 사실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내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작은 틈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막아야 돼. 내 마음의 그 틈은 무엇일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분들을 잘 막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틈을 허용하면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한 번에 그 댐이 무너지듯이 이 죄의 그 물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은 죄악들,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곁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삶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의 작은 틈을 막고 또 혹시라도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에는 언제라도 소망의 문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틈을 막아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런 틈을 허용했다면,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기도가 필요한 어떤 청년들이 떠오른다면, 또 다른 지체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진실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틈이라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뜻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두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과 악한 귀신들에 대한 싸움이 오니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정벌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거룩한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의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다른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중독을 막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